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폈죠.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또 성전을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거든 또 멀리서 이방인에게 적국에 쫓겨나갈지라도 돌이켜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거든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까요? 우리 이제 오늘 열왕기상 9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부터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침에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걸 다 마친 후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주님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용납하기에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늘 하물며 이 성전이 그러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이 성전을 보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적국에 가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 채 멀리 성전을 보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었죠. 그러한 기도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약속하시기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항상 성전에 두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기계적으로 성전에 오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일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더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내가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너에게 준바된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너의 아비 다윗처럼 행하라 알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아비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다윗이 죄도 많이 졌는데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러나 바세바에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모든 죄, 이 끔찍한 죄가 있었고 다윗은 노년에 교만하여 전체 인구를 다 계수하여 조사하는 그러한 실수도 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함같이란 말은 다윗과 똑같이 행하는 뜻은 아니죠. 그의 허물은 바라보지 않고 그러나 다윗이 평생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일 잘못을 행했다면 회개할 것이며 그리고 내 법도 율례를 지켜야 할 것이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할 줄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나와 회복하게 유지해 간다면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자비와 긍휼에 따라 성전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다윗과 약속했던 왕권의 언약,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왕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로소 말합니다. 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6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불순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겠다 하셨어요. 실제로 말라기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시고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들이 내게 드린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낸 것 자체가 내가 받기가 어렵구나. 이 성전 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성전에 드린 모든 제사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러면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자들은 다른 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따라가는 자들로 소개되어집니다.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다 짓고 보온기도를 올린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경고를 잘 듣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다가 노년의 평안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불행히도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다 실수가 있고 죄를 범합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바라여 범하는 것은 더욱더 악한 일이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죠. 솔로몬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하여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험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전체도 주전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침공을 당하고 완전히 약탈되어지며 회파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저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그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0절과 이제 14절에 가게 되면 두로 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 성전과 왕궁 건축에 많은 도움을 줬죠. 이제 그와 관련하여 솔로몬과 이제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들과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솔로몬이 받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먹을 것을, 음식물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땅 성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준 것이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면, 그 자체는 우리가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충실히 하지 못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땅을 임의로 잘라서 이방인에게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로는 갈릴리 땅과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20곳을 내어주고 두로 왕의 국경지대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언약에 주신 언약의 땅을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솔로몬이 좀 어째 이렇게 했는가, 이게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12절에 가게 되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도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했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좀 내용이 이상하죠. 갈릴리 성읍 이 20곳을 히람이 쭉 와서 보아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가치한 땅이다. 그게 갑을 그랬어요.
무가치한 땅이다. 아마 그 까닭은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이 히람에게는 농작을 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필요했던 것이죠. 더 많은 양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갈릴리에 있는 성수목은 산지에, 그러니까 산지 땅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꼬 라는 뜻으로 이제 말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을까? 이것은 금 120달러는 굉장한 값이거든요. 약 4톤의 규모의 양이에요. 4톤 정도. 굉장하죠? 장정이 한 18만 명의 노예 값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걸 왜 줬을까? 학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이게, 팔았을 것이다.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럼 솔로몬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진노에, 임의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임의로 자기가 막 끊어서 팔아버렸다면 솔로몬이 큰 죄를 진 거죠.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을 되찾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킵니다.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이 성전과 왕궁을 지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외에 여러 건축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렸을 것이다. 그 갈릴리 성읍 20성은 완전히 매매한 게 아니라 담보로 주고 빌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어쨌건 히람이 돈을 보낸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설명으로 갑니다. 그럼 어쨌건 이것은 참 중요한 사초를 보여줘요. 솔로몬이 가장 절정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과 왕궁을 지는 가장 절정기에 있는데,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히람과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거나, 또는 임의로 갈릴 땅을 이방에게 넘겨주거나 등등등 어떤 실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고, 많은 돈과 필요에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가 점점 탁해져 갑니다. 돈을 바라보고 돈을 목조 두고 돈을 구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지혜가 탁해져 갑니다. 가장 절정기에 어떤 솔로몬은 이미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8절에는 솔로몬이 단지 성전과 왕궁만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 건축 사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요,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이죠. 11절,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설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밀로라는 것은 이제 다윗성의 동쪽편에 있는 계단 비탈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설을 건축하려 했다. 16절에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서 겟설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솔로몬과 혼인한 자기 딸에게 이제 혼인 예물로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겟설은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 사는 가나안인을 못 물리쳤어요. 못 물리치고 빼앗지 못했는데 바로가 와서 그걸 빼앗아 버리고 자기 딸에게 혼인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베호론을 건축하고, 겟셀도 요충지고 아래 베호론도 또 요충지죠. 그리고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이게 뭔가 다 군사적으로 필요한 요충지예요. 그것들은 외부 침입망을 막는 군사적 방어망을 잘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일에 너무 많은 노력과 또 돈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대대적인 나라 전체 큰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큼 영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물적 풍요 속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솔로몬이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20달란트를 받았다라는 등등의 내용 속에서 혹시라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 아니겠느냐, 또는 매매한 거 아니냐, 이런 등등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선들과 마병의 섬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역군들은 말이죠,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뤘으되. 그래서 이것들을 질 때의 다른 여러 성읍들을 그 질 때의 역군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썼어요.
애초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 같이 동원했죠. 그래서 서로 교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노예 그 가난한 사람들로만 전체적 여건을 삼았어요. 그리고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했다.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힘을 군사로 착출해서 지금에서 군사적으로 힘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쓰고 또 성을 짓는 기타 여러 일들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적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이와 같이 성을 짓는 데 역군으로만 다 써버렸다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가지고 농사 짓고 가난한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상업적인 활동도 했던 모든 경제 전반 질서에 큰 노동적 빈곤함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 균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엔 교대적으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3교대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 두 조는 남고 한 조는 또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일꾼들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인들을 공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의 생활에 이들의 협조를 통해서 돌아갈 것들이 이쪽에 몰입되어지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23절부터 내어보면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이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아까 밀로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성 동쪽 비탈을 이렇게 받쳐주는 계단식 모양의 구조물을 크게 이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성경은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성전 짓기가 이제 끝쳐도 되겠구나. 이제 완성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되는 대목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만 건축했고 다 제사 드린 거 없이 빈 성전 쪽, 그러니까 아무런 활동이 없이 성전만 딱 쳐놓고 닫았다 하지 않고 그곳의 성전의 기능대로 제사가 드려지자 성전지가 다 끝났다. 온전하게 제사 지낼 기능이 또 역할이 제도 수행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성전을 짓기가 끝이다. 이렇게 언급된 것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6절, 28절까지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대외 교육의 내용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배들을 이제 이렇게 뚝딱뚝딱 건축해서 만들었어요. 히람이 자기 종 바다의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배에 익숙한 히람이 보낸 자들과 함께 쭉 항해를 하러 나갔습니다. 말하면 원양 교육을 하러 간 것이죠. 먼 바다 건너서 전체적으로 이제 3년 정도까지 걸리는 항해길 끝에 있는 이제 교육지가 이제 오빌이에요. 그 오빌까지 솔로몬이 보냈습니다. 28절.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팔 것을 팔고 가서 420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420달란트는 한 달란트 무게가 34.3kg니까 약 14,400kg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약 10 어떻게 될까요? 14톤. 1000톤, 1000kg이 1톤이니까 14톤 400kg에 해당이 됩니다. 노예들의 몸값이 이제 한 달란트에 약 1,500명 정도 치니까 420달란트면 63만 명의 노예값을 이게 거두은 것이죠. 굉장한 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육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올 수 있었다. 솔로몬이 부가 많았지만 그 부를 어떻게 쓰므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의 마음에 합당한 국가로 되어지도 할 것인가. 이것은 솔로몬에게 숙제였죠. 그가 여러 성들을 짓느라고 경제적 손실도 많이 탕진했죠. 그러나 경제 분야와 군사력 분야와 모든 그 뛰어난 지혜를 기초로 해서 강국,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강국의 위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름대로 왕권 통치를 개서했지만 사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실패한다면 성전은 무엇이고 이와 같이 건축했던 국가적인 토건을 통한 단단한 발전 그리고 또 군사 요새로서의 단단한 방어진을 형성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뒷얘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의 안타까운 점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